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4절입니다. 제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어요. 누가 크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서로 잘난 척했다는 겁니다. 앞에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염두에 두고 내 살이다 하고 떡을 주시고 내 피다 하고 잔을 주셨는데 그런 비장한 시간을 가져놓고 제자들 가운데 누가 크냐 하고 다툼이 일어났다는 거 아이러니죠. 예수님이 그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셔도 이 제자들은 여전히 오합지졸의 모습입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생각은 일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생각과 별로 다르지 않았다. 나중에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성천, 이것을 보고서 메시아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긴 했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메시아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이 일반 사람들과 비슷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메시아시라면 이스라엘 왕이 될 건데 왕이 되면 누가 예수님 가까이 모시느냐 이제 경쟁이 붙은 겁니다. 이는 제자들을 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답답하기도 하고 그렇게 가르쳐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에 대해서 짜증도 나지 않으셨을까? 이런 짜증이 그냥 짜증으로 나타나지 않고 참으시고 참으심으로 제자들이 나중에 사도가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방인의 임금들은 사람들을 주관하며 집권자들은 자기들을 은혜를 베푸는 사람으로 그렇게 자처하는데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치인들 말하는 거 보면은 우리를 위해서 간이고 쓸개고 다 빼어줄 것 같죠. 근데 반대잖아요. 우리의 것을 가져가려고만 하지 자기 것을 주지는 않죠. 그런 세상의 권력자 그런 사람 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말씀하시는데 26절에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린 자는 섬기는 자와 같아랍니다. 젊은 자같이 섬기는 자같이 하란 건데 젊은 자에 대비되는 사람이 큰 자 이런 사람이죠. 유대인이나 우리나 장로 나이 많은 장로에 대한 존중이 있습니다. 유서라고요. 교회 안에 나이 많은 성도들, 나이 많다고 뒤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키기만 하고 혹은 뒷방석에서 이런 소리 저런 소리 그렇게 지내지 마세요. 나이가 많고 교회 직분이 장로, 목사 이렇게 된다면 젊은 자같이 몸으로 섬기는 겁니다. 다스린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이 해라. 다스린 자와 섬기는 자. 섬기는 자가 몸으로 움직이죠. 다스린 자는 말로만 하고. 근데 말로만 하지 말고 몸으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몸으로. 우리 예수님이 몸으로 오시고 몸이 죽으셨는데 교회 연수가 되고 교회 직분이 되면서 몸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문제가 있습니다. 전에 TCBS에서 몸에 대한 공부를 거의 반년을 했거든요. 믿음 생활은 몸으로 하는 생활입니다. 그러니 교회 목자, 교사, 총무, 리더, 저까지도 교회 가르치는 자는 몸을 아끼지 않고 섬기는 일을 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시키기만 하지 마세요. 가끔 시키기만 하는 몸으로 하지 않고 말로만 한다는 성도들이
가끔 들려요. 조심하세요. 사람들은 앞에서 말하지 않아도 뒤에서 궁시렁거려요. 그런 궁시렁거리는 소리에 대상이 되지 마세요. 27절 보면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도다. 예수님은 섬기는 자로 앞에 유월절 대접을 하신 겁니다. 그냥 음식을 대접한 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살과 피가 되셔 떡과 잔이 되셔 우리를 섬기셨다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우리가 서로 누가 크냐 누가 잘났냐 누가 교회 안에서 중요한 사람이냐 이런 거 경쟁한다는 것은 참 우리가 어리석기도 하고 못돼 먹은 거죠. 그러지 맙시다. 28절에서 30절은 자 하나의 내용으로 묶어서 보세요.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제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에 14절에서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아서 이 오합지졸 제자들이 사도가 되는 겁니다.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이죠. 그래도 예수님과 함께 한 사람들입니다. 오합지졸 같아도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던 세월은 헛되지 않고 나중에 사도행전의 주역이 됩니다. 우리도 그런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오합지졸 같아도 언젠가 이 마지막 때 사도적인 성도가 되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29절에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에게 맡기겠노라. 예수님이 또 하신 말씀 기억나시나요?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가 주일에 성령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들은 말씀이죠. 아버지께서 나라를 예수님에게 맡기신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맡기신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십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야 합니다. 30절은 너희로 내 나라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이 말씀 놀랍지 않나요? 여기 나오는 이스라엘 12지파는 혈통에서 저 이스라엘 민족 12지파를 의미하는 게 아니죠. 이 사도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적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린 게 아니고 교회를 다스렸어요. 저들은 교회 종으로 교회 성도들을 섬겼습니다. 앞에서 섬기는 자인즉 여기에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반대되는 단어인데 같은 의미죠. 12지파를 다스리는 것. 어떻게 다스리냐? 섬김으로. 12지파는 교회입니다.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입니다. 이것은 우리에 대해서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교회 일꾼들, 저를 비롯해서 총무, 목자, 교사, 리더들 잘 들으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게. 그래서 성령을 받고 성령의 권위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해야 합니다. 지금 누가 크냐 하고 다투는 이 정신없는 제자들, 그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앞으로의 큰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와 함께 한 사람이니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고 하나님의 나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동력자가 되어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잠시 시험에 들긴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죠.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됩시다. 내가 그렇게 되는 데 있어서 과정이 있습니다. 31절에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너는 돌이키는 후에 너의 형제를 굳게 하라 합니다. 시몬아 하는 것은 베드로입니다.
뒤에 34절에서 베드로라고 불러요. 시몬은 히브리 이름이고 베드로는 헬라어입니다. 원래 시몬인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붙여준 이름입니다. 반석이란 거예요. 너 믿음의 반석이 되어라 해서 베드로라 이름을 붙여줬거든요. 네, 시몬아 사탄이 너희를, 그러니까 시몬만이 아니고요, 제자들 모두에게 너희를 밀가부로 타려고 요구했어요. 밀가부르는 거 있죠. 여러분 뭐 밀가부르는 거는 안 해봤으니까 땅콩 까는 거 생각해 보세요. 땅콩 그거 뭐 까는 거 어렵습니까? 이리 굴리고 저리 굴려서 껍데기 벗겨내죠. 그렇게 사탄이 시몬을 이리 굴리고 저리 굴려 시험한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다 그렇게 시험에 들었죠. 이걸 예수님이 하시고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셨답니다. 그럼에도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이 다 시험에 들었죠. 그러나 다시 돌아왔죠. 예수님이 이것까지도 아시고 너는 돌이킨 후에 너희의 형제를 굳게 하라 합니다. 진짜 베드로는 그렇게 했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정하고 다구는 소리를 듣고서 슬피 울며, 그리고는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서 베드로는 형제들을 굳게 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사실 우리의 구원을 비롯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거,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아니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과정에서 마귀가 이렇게 시험하는 거, 이걸 주목해야 합니다. 이런 마귀의 시험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도 시험 받으셨고, 베드로를 비롯해서 바울도 시험 받았고, 다 시험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마음대로 주무르려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오.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돌이켜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됩니다. 근데 베드로는 아직 이런 하나님의 이야기를 잘 몰라요. 예수님이 너 시험에 든다 이러니까 서로 누가 높니 하고 이러고 있다가 이런 말씀 들으면 기분이 안 좋죠. 내가 제일 믿음이 좋은데 예수님은 내게 하시는 말씀이 너 마귀에게 시험 든다 이러면 그 마귀가 기분 나쁘죠. 또 실망하기도 하고. 그래서 베드로가 마음이 욱하면서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가고 죽는 데도 가겠습니다 하고 결심을 해요. 근데 이런 결심은 한계가 있죠. 베드로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신앙 고백이 한계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성령 받으세요. 성령을 받아야만 우리의 고백이 됩니다. 성령이 아니면 시험을 이겨낼 수 없어요. 그리고 휴거가 있어요. 때가 되어가요.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만 가능해요. 이런 베드로에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이제 이거는 베드로를 위한 말씀입니다.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다 굴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나중에 진짜 그렇게 되죠. 다 굴기 전에.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베드로를 하여금 예수님 말씀을 생각하게 해서 슬피 울어 돌아오게 하시려고. 정말 좋은 예수님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면서 조롱하면서 야, 네 딸과 그런 소리 하느냐? 너는 나를 팔아먹고 혹은 너는 나를 부정할 사람이야. 이런 의도가 아닌 거예요. 돌아오라. 뭐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가면서 이 좋으신 예수님을 우리는 부정하지 말고 배신도 하지 말고 팔아먹지도 말고 도망하지도 말고, 베드로가 자뻑으로 고백을 했지만 이 고백대로 우리가 오게도 가고 죽는 데에도 예수님과 함께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읽고 들었으니 우리 모든 성도가 다 참된 예수님의 제자,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사도적인 일꾼이 되게 해주세요.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